라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좋다고 막 두드린 거예요. 당신은 오늘 독일인들이 어찌하여 파시즘에 기울이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독일 교회는 삶의 의미와 목적과 목표를 가져다 줄 무언가를 찾고 있었는데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부터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지 않고 믿음만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문제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시즘 아니면 히틀러 하는 그런 어떤 것에 쏟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가 왜 세상에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으며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를 알아야 기도도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 첫 부분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귀어야 된다. 주님과 사귐을 가지며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고아원을 경영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소리 조금 올려봐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내게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그렇게 대답했다고요. 조지 뮬러는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만 의지하여 고아원을 운영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조지 뮬러 목사님을 어떻게 도우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실까요? 주님과 이런 관계가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관계가 가능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 또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을 오늘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예수님을 요한은 제자였기 때문에 눈으로 봤지요.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손으로 만진 바도 되었지요. 제자였으니까 당연하고 모든 제자들은 이런 경험을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함께 했던 그분이 말씀이 성취되어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이 이제 부활 승천하여 가셨지만은 성령으로 지금 와서 그때처럼 함께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귐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누리는 엄청난 축복을 너희들에게도 흘려보내주겠다. 함께 누리자 하는 그런 말이죠. 요한 사도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그 표현을 현재 완료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이것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 말은 사도 요한이 단순히 과거에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하여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사귐을 모든 믿는 자도 누리는 사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려야 하고 나도 누려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 누림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 주님을 보고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십자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신앙 파악을 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전도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과 연합이고 사귐이에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연합하고 사귀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다 요한 사도가 이야기한 거예요. 요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생이 죽고 난 뒤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말은 지식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안다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관계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적인 알. 자신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거,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 했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순종하고 삶의 실천이 있게 돼요. 말씀에 대한 실천.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실천할 때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말씀은 잘 듣고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 안에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진리를 부인하고 본질적인 복음의 핵심 교리나 일부 전체를 부인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올바른 교리를 지키려는 전통 보수 신앙을 가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적이고 정통 보수 신앙을 가졌다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것도 아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사함받았다는 걸 믿는 것조차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표했던 이신칭의 교리 전체를 의심 없이 여지없이 다 믿는다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아요. 이런 교리를 지적인 의견으로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여러분 주님과 사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내 삶의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정통 보수 신앙을 가졌어도 실제 삶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난 믿고 있으니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주님과 사귐이 없는 거예요. 직분으로는 목사요, 장로요, 지식으로는 신학 박사이면서도
명예욕이나 이기적인 욕심을 해결받지 못하고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믿는 것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계속적인 사귐입니다. 이 사귐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있어야 이게 진짜 믿는 거지. 아유, 어디 예수 믿는 티켓 하나 받아놓은 거예요. 난 그래서 예전에 그게 이제 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 사람들이 좀 그렇더라고. 이게 어떤 건가 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어느 날부터 내가 별로 안 좋더라고. 그게. 아니 뭐 쥐가 있다고 천국 가고 없다고 천국 안 가나?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주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천국 구원에 대한 확신 안 확신 그건 없어요. 그냥 주님과 함께 나는 여기에서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 뭐 확신이 있어 가고 없어 못 가고 그런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할 사귐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걸 걱정하거나 나는 확신이 없어 뭐 이런 생각조차를 안 해요. 왜? 지금 주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주님과 계속 동행하고 있으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는 그 사귐이 주님 앞에 실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믿음을 지키고 정통교리를 위해 싸우던 사람이 임종할 때 가서 자기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대표적인 정통 보수 신앙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들이 이단들과 치열히 싸운 것도 칭찬을 들었어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무서운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정통 교리만 있었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지금도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늘 똑같은 말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맨날 똑같은 말을 해? 중심만 같은 거지. 중심만 같은. 그래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다르게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며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리나 이런 것 가지고 지루하고 힘들고 그럴 새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도든지 주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어야 한다는 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가족관계나 교인관계도 예수님과의 사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가족에 문제가 생기고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주님과 관계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르기 전에 주님과 한 주간이라도 기도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귐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기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귐이라고 그래서 3절 보세요.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남,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귐입니다. 이게 교회 기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과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 1서는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 변혁시키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이 되라,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은 먼저 주님과 사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때만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실제적인 사귐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요. 외액선교회를 설립한 그 CT 스터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관을 세우고 지낸 지 얼마 안 되어서 집에 뱀이 들어왔다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우리를 듣고 계시는구려. 오늘 아침 식사를 하자마자 그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식사를 하자마자 아이들이 들어와 말하기를 침대에 뱀이 있어요 하더군. 담요를 들추어 보니 가느라한 초록뱀이 있었소. 물리면 죽는다고 원주민이 알려주었던 바로 그놈이더군. 간밤에 그놈과 함께 잔 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는 아마 한숨도 못 잤을 거요. 하나님의 사자가 지켜줘서 괜찮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솔직한 말로 내가 용 쓴다고 되는 일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책 제목이에요.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안호성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가장 멋진 일이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멋진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목숨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코로나 여러분 주변에 내가 이렇게 갔는데 그 사람이 막 코로나 있고 막 이러면 겁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막 후국 없어요? 나는 있던데. 그래도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조심하게 나대. 오늘도 이렇게 우리 저 김경아 권사님을 이렇게 안고 이렇게 했네. 조심해. 얼마나 반가웠으면 그러긴 합니다만은.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는 하지만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그거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요한일서 쓰면서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귐을 가지려고 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은 말씀을 통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풀어주고 해석해 줄 때 마음이 뜨겁고 감동이 되고 그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고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레 목사님은 1783년 5월 24일 올드스게이트 거리 한 집회소에서 로마서 서문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웨슬리 목사님과 만난 것입니다. 일평생 2,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던 그런 조지 뮬러, 150억 원을 사용했던 조지 뮬러, 그의 젊은 시절은 방탕하고 질이 나쁜 청년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한 가정 예배에 참석했다가 기도와 말씀 중에 형언할 수 없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방탕생활 할 때와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하고 놀라운 기쁨이었어요. 그런 예배 중에서 영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신학생이 올린 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어느 날 교수님 중에 한 분께서 앞으로 여러분들 목회하려면 성경 300개 이상 암송해라. 그러면 교인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어디 가든지 성경 암송을 줄줄이 하면 교인들이 그런 목사님을 진짜 목사라고 부러워하고 존경한다고 하셨다.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거부 반응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 이 신학생이 왜 거부 반응이 생긴 걸까? 말씀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사귐, 주님과 동행하라고.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과 사귀고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려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 마음으로 대할 때 레마의 말씀으로 훅 오면 여러분들에게 로고스의 이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예배 동안에 살아가면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대할 때 여러분에게는 직접 만남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감동의 말씀이 올 때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그 만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주님과 정말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의 경우를 보아서 여러분도 분명히 사귐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은 주님과 사귐을 가지는 자가 누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떤 걱정하고 두렵고 막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요 두렵고 걱정하는 마음이 싹 없어집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렇게 뽑았는데 사람들이 뽑은 것을 이렇게 보니까 틀리지 않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까? 저는 한 해 한 해 말씀을 그 말씀을 뽑아서 올 한 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은혜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정말 그랬어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뽑을 때 저에게는 주께서 이렇게 들리는 음성이 저 나름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이 이렇게 있는데 평안하여 집에 가서 평안히 쉬라. 평안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항상 있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올 때 내가 사역지를 옮기더라고. 제가 여기 청신제일교회 올 때도 그 말씀을 뽑았어요. 아, 원래는 내가 어디 가나 보다 내가 딱 알았다니까. 그리고 1월 달에 1일 날 뽑아가지고 12월 14일 날 내가 여기 왔잖아요. 청신제일교회를. 그러면서 그 해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역지에 대한 감동을 주시고 어떤 메시지도 주시고 그러면서 나에게 주셨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중간 한 6월 달쯤인가 그때는 아내하고 신방을 어디 갔던가 뭔지 모르겠어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확 마음에 아 내가 여기 남광교회를 떠나는구나 하는 마음이 확 들더라고. 그러면서 그동안 이렇게 만났던 이 사람들 그리고 그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눈물이 콸콸 쏟아지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거 옆에 있던 아내도 그래가 차 세워놓고 한참 울다 같이 둘이 한참 울다가 갔어요. 오늘은 아무것도 모르고 같이 야, 내가 우리 남강교회 가나 보다 이제 8년을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떠나나 보다 이러면서 그렇게 울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내가 막 믿어주는 우리가 보통 믿는 믿음은 믿어주는 믿음, 교회 와주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는 여러분 복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장으로 여러분 복 받을 일이요. 하나님한테 내 예배 드려주러 오는 거 아니요.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착각.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헌금하고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에 있어 추워도 1도 우리에게 진짜 요만큼 안 보이는 거 없나? 요만큼도 나의 어떤 이게 있어서는 안 돼. 저는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청신제일교회에 있으면서 여기 있으면서도 저는 추워도 1도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여기만 내 없으면 되나 봐라 이런 생각이나 막 내가 막 잘해서 그렇지 이런 생각 아니요. 나 아닌 아무나 데리고 나도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은 여기 있을 때 나는 감사하게 생각해. 여기 있을 때 내가 잘하려고 생각하고 진짜 너무 고맙게 생각해. 여러분 아무나 갖다 놔도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서 내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 직장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모든 일들을 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교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든 거 할 때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더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꼭 살아가야 돼. 그럴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험해도 하나님의 성도들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을 반드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어려움은 오히려 역전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꼭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기만 갈망하고 기도하면 돼요. 정통 보수신앙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믿었던 게 그저 믿는 거라고 그러면서 사실은 같이 사귐이 늘 있었어요. 말씀도 있고 간증도 있고 막 그랬으니까 사귐은 있었는데 그게 사귐인지를 모르고 내가 그냥 보통 내가 믿어주는 믿음이더라고. 내가 믿어주는 믿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러니까 예수 믿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과 동행해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 우리 3일 저녁 기도회 여러분 특별 기도회와 특별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선물 주려고 그러더라고. 너희들이 특별하게 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절기적인 선물이에요.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손해본다 내가 너무 많다 이러면 안 돼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겸손히 있으면 돼요. 그거 하나님 신경 안 써요. 그거 목사만 신경 써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믿어보자고요. 여러분 솔직히 안 그래요? 그거 목사만 해먹지. 목사만 신경 쓰고 목사만 힘들지. 하나님 그거 신경 안 써요. 사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속상하고 서운하고 막 그런 것이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헌금 적게 한다고 아니면은 내가 이걸 좀 저거 한다고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헌금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그렇게 할까요? 우리 복 받으라고는 그거 해야 너가 복 받고 행복해지고 너희들은 잘 살 수 있다는 거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어서 그래요. 이 물통은 물통대로 창조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꾸 망치로 쓰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대로 창조된 거예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야 행복해지고 그렇게 해야 모든 것들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다른 것을 하면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지금 친밀한가? 하나님과 나는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정말 친한가?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이걸 넘어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주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친하십니까?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친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헌금 박영준, 김은미, 박성민, 남기성 장로님, 명예옥 권사님 온라인으로 이상훈 장로님, 송성숙 권사님, 이상학 집사님, 지미 권사님, 이영우 집사님, 이영 전사님, 이상혁이, 최순덕 집사님, 김영미 집사님, 무명으로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헌금을 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금식 기도회입니다. 배도 고프고 힘도 들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짜증도 나고, 그러나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중요한 하나님 훈련이요 연단이요 또 성숙하기 위한 그러한 것인 줄로 알고,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우리가 주님 앞에 칠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 큰 은혜와 사귐이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